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8장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의 정치 지금 경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18장과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모든 크리스찬은 우리가 진흙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흙이라고 그래요. 왜 흙이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니까 흙인데, 근데 진흙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이 농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이 아세요? 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 평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냥 그 물레를 돌리면서 본인이 생각한 대로 그냥 평범하게 항상 생각한 대로 그냥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도자기가 나왔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파생, 그냥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도예가가 있어요. 그 친구 중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대학교 때 이제 제가 사진을 거의 부전공으로 하다시피 사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고학년들, 얘가 이제 저학년이고 고학년들, 제가 2학년 때 3, 4학년 때 사진 클래스가 있으면 제가 조교로 불려갔어요. 조교로 불려가고 거기서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그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동호회를. 그래서 그 경기도 이천에 가면 가마 많잖아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근데 도예가들이 부셔놓은 도자기가 가마 옆에 엄청 쌓여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멀쩡한데 왜 부셨어요? 그랬더니 나의 영혼이 안 담겨 있대요. 본인의 영혼이 안 담겨 있대요. 멀쩡한데, 정말 멀쩡하거든요. 너무 빛깔도 이쁘고, 그런데 본인의 영혼이 안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품성이 없다라고 말씀하셔 부셨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하나님 역시도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도예가의 진흙과 우리의 삶, 인간의 삶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도예가고 우리는 진흙이라면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가 살면서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부서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아이디어는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엄청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가 뭘 만들면 다 자기의 그 능력으로 만들어진 줄 알아요. 재료는 하나님이 벌써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만들어졌어요. 재료는 있었어요. 자기가 발명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서 아이디어를 만든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릇이라 그래요. 우린 그릇인데 이 안에 뭘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달라져요. 악한 것을 담으면 악한 그릇이 돼서 나중에는 깨지는 거고 부서지는 거고, 그 그릇 안에 좋은 것을 담으면 우리는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쓸 수 있는 그릇과 또 못 쓰는 그릇을 만들진 않으세요. 약간 좋은 그릇, 약간 질이 떨어진 그릇은 만들어도 완전히 못 쓸 그릇은 안 만든다고죠. 그런데 우리가 약간 흠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흠집에다가 좋은 것을 담으면 아직도 그 그릇은 나쁜 그릇일까요? 흠집이 난 그릇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쓸모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왜? 좋은 것, 귀중한 것을 담았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모양도 좀 그렇고 이상하고 색깔도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 거기다 좋은 것을 담으니 그 그릇이 아름답고 아주 잘 사용되잖아요. 저희 집에 저희 어머님이 이런 데이케어에서 질그릇을 만든 게 있어요. 네. 질그릇 만들어서 그걸 가마에다가, 요새는 가마가 아주 가스 가마더라고요. 가스 가마에서 그 가마를 거기다 넣는데요. 그것은 아주 잘 구워진대요. 근데 저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뭘 담았는데요? 과자 담고 팝콘 담고 먹고 과일 잘라서 먹고 그러거든요. 예? 좀 투박해요. 근데 그 그릇이 참 이뻐요. 저에게는. 제 눈에 이쁜 거예요.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각각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냥 사람, 인간이라는 그런 공동체지 개개인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개개인마다 다른 아이디어를, 다른 것을 담아준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저 준 거를 잘 사용하면 그 그릇은 훌륭한 그릇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한다, 악한 것을 사용한다, 그건 뭐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개밥그릇도 못 되는 거예요. 개밥그릇도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얼굴 모양을 보고 이쁘다, 예?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쁜 사람이 이쁜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못생긴 사람이 미운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그 유행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면 여자냐, 마음이 이뻐야 여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과거 옛날에 그런 유행가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쁘던 못났던 어떻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뭘 넣어주셨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작게도 보이고 아주 못되게도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 어떠한 것을 주셨던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내 것으로 만든다면, 예?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만든다면 하나님께 훌륭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분이 되지만,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런 거를 원해, 불평 불만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줬다가도 뺏어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정말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의 삶은 신성한 용도에 맞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천지창조 때 그러잖아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아름답더라, 아름답더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응? 다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만 배우니까 좀 그렇다. 그래서 짝을 주셔서 좋았더라. 보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좋은 창조물인 거예요. 조물주 만드실 때. 그러면 보기 좋은 것에 좋은 것을 담도록 용도로 만드시지, 좋지 않은 용도로 사용하시겠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아니에요. 사실 어떠한 생각, 그래서 용도에 미치는 따라 그런 급은 틀리죠. A급, B급, C급 이게 틀리겠지만 D급에도 좋은 것을 담고 필요한 용도에 따라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맞춰서 그냥 흘러 넘치게 주시면 내 용도는 종지인데 거기 넘쳐봐야 종지 안에밖에 차질 않아요. 더 차질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한데 종지만큼 담아갖고 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종지인데 막 흘러 넘치도록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런 얘기 있죠. 자제. 왜 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자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요만한 그릇에 막 넘치게 가져간다고요. 또 자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가득 가면 좋은데 거기에 못 미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니까. 그죠?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하거든요. 근데 그의 가치만큼 살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용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용도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용도에 맞춰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얘기 못하고. 저 한국 정치가 그렇잖아요.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할 말을 못한다? 그게
국회의원의 용도로서 사용된 겁니까? 안 된 거잖아요. 분명한 건. 나쁜 건 나쁘다, 좋은 건 좋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된 건 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 그 용도에 잘 사용되는 거죠. 그 용도에 따라 살게 만들었는데 왜 가치 없이 살아가냐는 얘기예요.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건데 그 목표를 성취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용도에 살아가야 거기에 갈 수 있는 거지. 그 용도에 못 미치게 살아간다면 거기에 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벌써 질적으로 떨어지는데, 커트라인에 딱 못 미치는데, 그 가치는요, 능력이고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안에는 뭐가 있어요? 뭘 부어주셨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 본인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그 신성한 용도, 신성한 그릇은 그 안에 아무거나 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과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우리 용도가 된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흔들질 않는 거예요. 흔들어야지. 미숫가루도 맛있게 먹으려면 흔들어서 먹어야지. 그냥 놔두면 그 물만 마시잖아요. 진짜 용액은 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바닥에 있고 성령은 바닥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움직여야 돼도 성령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안 움직이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나? 난 능력이 있는 건가? 말씀은 지금 내가 뭐 알고 있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자기 본인을 의심해. 맞는 대답을 갖고 있는데 의심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용도에 맞게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의 형태로 시도된 삶은 때때로 분열도 되고 새로운 영역이나 다른 능력으로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 재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를 그냥 그대로 갖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재구성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거 들어왔으면 그거 뽑아버려야 돼요. 네? 그러니까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버려야지. 거기다 뿌리 내려서 꽃이 피고 씨를 맺으면 그 뽑으면서 씨가 떨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못된 열매가 맺히기 전에 어떻게 해요? 뽑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셉을 봐요. 예? 애굽에 끌려가서 노예로 살다가 나는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 간 과정이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감옥에도 가고 금도 꾸고 오만 고통. 예? 그런데 하나님은 쓰시려니, 좋은 용도로 만들어서 쓰시려니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워서 총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흔들어 깨워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훌륭한 용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린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라서 안에서 내부에서 내 마음속에서 균열이 있어도 우리가 잔디에 풀 뽑듯이 안에 있는 뿌리를 쓴 뿌리를 자꾸 뽑아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솎아주듯이 우리도 재구성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하지 않고 그냥 멈추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느 정도 성장해요. 다 모든 사람이. 그죠? 다 어느 정도는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왜 높낮이니 이제 거기서 힘들 때 그 목까지 왔을 때 그걸 넘어가는 사람은 업그레이드 되지만 나는 진짜 뭐 이래버리면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그냥 계속 있거나 자기의 그런 데이터를 자꾸 잊어버리는, 없어버리는, 응? 그걸 다운그레이드라고 그래요. 없어져. 그레이드가 아니라 자꾸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내 안에 쓴뿌리가 있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본향이요, 본자 꺼내지 마세요. 진짜 힘들어요. 네 번째입니다. 신은 인간의 자신의 명예의 그릇을 될지 불명예의 그릇이 될지 스스로에 맡긴죠. 좀 전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명예스러운 그릇이 될지 불명예스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다 부어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불세례는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셔서 우리를 돕거든요. 거기에 업그레이드 되는 게 뭐냐? 불의 세례를 받는 게 그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업그레이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노력하잖아요. 더 많은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또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심장을 두드리게 하고 기도할 때 나의 고백이 잘못된 것이 자꾸 튀어나오게 하고 그러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기도의 그 기도의 힘을 알게 되고 성령의 그런 능력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은 다 좋은 그릇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모습 자체를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해요? 여러분, 전쟁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전쟁하잖아요. 그죠? 갈등 느끼죠? 영적인 갈등 느끼잖아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갈등을 못 느낀다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진짜 깨달으셔야 돼요. 네. 날마다 영적인 갈등을 느끼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요. 악한 것과 계속, 나를 괴롭힌 것과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분이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에요. 날마다 싸우시고 정말 창조주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의 능력의 값어치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신성한 의도와 형상의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나를 낮췄던, 높였던, 어떠했던 모습이든, 그 고통 가운데도 진심을 다하세요. 어떤 분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에이,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삶에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진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진심을 다하시고 찬양에 진심을 다하세요. 진심이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뭔가가 가득 찬 그릇처럼 생각하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해서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더 깨닫게 해주세요. 더 알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탁월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진심을 다하고 그 충성 속에는요 진심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하라니까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걸 해야만 되는가를 깨닫고 진심으로 달겨들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그 그릇은 참그릇, 귀한 그릇으로 재구성돼서 컴퓨터도 재부스팅하듯이 우리도 재구성돼서 새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